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26일 수요일 희년입니다. 생각할 문제, 안식년과 희년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희년이 약속하는 궁극적인 성취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레위기 2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리라.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을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왔고 그 7년이 다시 7번 반복되어진 다음에 7, 49 다음에 50번째를 희년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희년에 대한 내용들을 레위기 25장 8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너희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은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천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10절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바로 그 안식년이 7번 반복한 그 다음에를 희년으로 선포하고 그때는 종으로 팔려갔던 자들이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며 잃었던 토지를 회복하는 글자 그대로 기쁨의 축제의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를 사랑하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배려를 깊이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땅을 잃고 바로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었던 애굽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영구히 그들의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원래 땅을 분배받은 족속과 가족 외에는 아무도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땅은 결코 사고 팔 수 없었고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기준으로 정해진 가치에 따라 임대하는 것만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업으로 받은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친척들은 희년이 되기 전이라도 그 땅을 되찾아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땅의 분배 방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창과 같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안식년과 희년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1991년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되는 과정에서 15개 국가가 독립을 선언하고 자유를 얻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가 5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땅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인데 그것은 다 스탄이라는 땅이라고 하는 공통된 끝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족의 땅이라는 소리입니다. 카자흐는 자유로운 사람, 유목민을 뜻합니다.
키르기스스탄은 키르기스족의 땅이라는 소리고, 키르기스는 40개의 부족을 의미했습니다. 40개의 부족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타지키스탄은 타지크족의 땅, 투르크메니스탄은 투르크멘족의 땅,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벡족의 땅이라는 소리입니다. 자유를 얻게 된 것이지요. 땅을 차지함으로 독립된 국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만세를 불렀을까요? 마치 희년을 국가적으로 경험하는 듯한 축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약속하는 궁극적인 성취는 무엇일까요? 레위기 25장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잃었던 땅을 얻고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종에서 자유를 얻어서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전해에 풍족한 수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희년은 기쁨과 감동의 날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땅을 잃어버린 인류는 사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위하여 기업물을 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 서셔서 안식일에 책을 펴서 읽으셨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희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희년이 되면 선포하는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바로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야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예수님의 재림의 사역을 통하여 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우리의 땅 에덴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려지고 지구의 회복권을 차지하게 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지구의 소유권을 다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대쟁도 책은 희년이 성취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인류의 실패와 타락을 구속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속죄의 사업을 통하여 아담은 최초의 통치권을 회복한 것이다. 아담은 기쁨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일찍이 자기의 기쁨이 되었던 여러 가지 나무들, 곧 그가 무지하고 즐거웠던 시절의 손수그 과실들을 딴 나무들을 주목해 본다. 그는 자기 손으로 전장한 포도나무들과 한때 사랑하며 재배하던 화초들을 본다. 아담은 그것이 분명 옛날 것과 같은 것임을 깨닫고 정말로 회복된 에덴임을 알게 되며 자기가 쫓겨날 때보다 그것이 더욱 아름답게 된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이 땅에 이제는 죄의 고통과 눈물과 흔적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에덴의 행복을
낙원 행복을 다시 돌려주셔서 잃어버렸던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희년의 특성, 하나님의 특별하신 지시에 따라 가나안 땅은 추첨으로 분배되었고 그렇게 분배된 후에는 아무도 자기의 소유지를 팔 자유가 없었다. 가난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죄하고는 땅을 팔지 않았으며 팔았을지라도 그 후에 본인이나 그 친척이 다시 찾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산 사람은 그것을 다시 팔기를 거절하지 말아야 하였다. 그리고 만일 다시 찾지 못할 때에는 이 토지는 희년의 그 최초의 소유자나 상속인에게로 돌아갈 것이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소유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되어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업물을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한 희년을 선포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잃었던 땅을 다시 되돌려주시고 잃었던 낙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창조되어졌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으며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는 희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또 우리를 향한 구속이 얼마나 완벽하신지를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